자, 우리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장님 기도하셨는데 꼭 우리 아버지 스타일로 하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하고 기도 스타일 비슷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소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아 벌써 15일 지났어요. 셋째 주일. 오늘 인생의 전환점, 나이 24. 전환점이 뭐죠? 내가 이렇게 가는 길을 가다가 어떤 계기점이 와서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다른 방향으로 터닝 포인트 하는 게 전환점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아버님 장로, 우리 어머님 권사, 우리 금명 목사, 우리 형 목사, 우리 작은 형 장로. 이만하면 뭐 사회에 악을 끼치는 집안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멘이죠. 되는 게 없었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닐까? 왜 좀 죄송한 말인데, 야, 내 재수 없이 왜 우리 하나님 아는 교회 다니는 아버지 만나지?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걸 몰랐기 때문에, 제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엄마가 오후 3시면 천수경을 외우고, 키가 요만해요 어머니가. 아버지는, 그 내 친구 아버지는 제가 다녔던 중학교 교무과장이었어요. 교무과장. 그때 한양대 공대 나오신 분이었거든. 친구 집에 가면요, 오후 3시에 딱 중간 거실에 자리 피고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1시간 반씩 천수경을 외웠어요. 남의 앞탑을 간센보살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근데 기찻길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내 친구 집이. 저는 멀리 살았고, 아버지가 월급 받아오면 엄마가 그 돈을 저축해가지고 옆에 땅을 좀 사고, 돈 안 쓰고 저축해서 땅을 사고, 기찻길 몇 길에 땅을 조금씩 샀는데, 거기에 집을 한 채씩 지어가지고 월세를 주게 된 거예요. 30가구. 거기서 월세 받는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아버지는 한양대 공대인데, 어머니는 말도 주변이 없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1시간 반씩 천수경을 제가 봤어요. 나는 주일학교 때부터 전능하다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님 기도하실 때 거룩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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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안 나오면 하나님 안 불렀어. 그 말은 우리가 구별됐다는 말이거든요. 거룩이란 말은. 그런 하나님을 믿은 내가, 우리 집은 계속 망하고, 부처 가짜신이라고 배운 내가, 부처 믿는 어머니가 1시간 반씩 기도한 그 집은 그때 돈으로, 카드 없었잖아요. 그때 돈으로 현찰만 한 달에 400, 500 들어가고, 내 친구 집에 들어가면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라면 먹는데 나는 컵라면 사 먹을 돈 없고. 여러분, 어린 마음에 제가 어떤 생각을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안 믿어지죠. 누굴 봐서? 우리 아버지 보니까,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근데 우리 큰 누나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 큰 누님도 복음을 몰랐어. 큰 누님이 자식, 동생들을 데리고, 우리 큰 누님은 매일 교회를 갔어.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오고. 왜 갔냐? 지금 알고 있었어. 지금 보니까 우리 집에 아버지가 술을 끊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 많이 한 거야. 끊어지느냐? 안 끊어져.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큰 누님이 시집 가고 그때부터 교회를 딱 안 다녔잖아요. 5년 동안. 왜 안 다녔을까요? 자녀분들 또 망하는데 뭐. 자녀분들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한 번도 체험 안 해봤는데 뭐. 자녀분들 집이 계속 망하는데. 여러분,
한 번 망하는 것도 한 번 가난한 것도 괜찮지만 계속 가난해지면 사람 이상해집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비립다 싸우고 아버지 늘 술 드고 오다가 주일만 되면 양복 입고 나와가 교회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을 내가 볼 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어지겠어요? 한 번 돈 없는 것도 한 번 돈 없는 거는 그래 돈 없어지는데 계속 망하는데 그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느껴지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 가는데 목사님 선생님 나보고 산만하대. 나 선생님 쳐다보고 있는데 주일학교 1년부터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단 한 번도 결석 없이 주일학교를 나왔으면 하나님 나한테 복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금 한 번도 안 띵가먹고 요절 한 번도 안 해온 적 없고 성경 퀴즈 찬송가 경연대회 안 나가본 적 없는 내가 하나님 나한테는 복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돼. 안 된다더라니까. 그래 고등학교 때부터 5년 동안 교회 안 나갔어요. 그래 군대 가니까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좀 찾았어요. 하나님 좀 참는데 내한테 응답이 탁 오는 거라. 아, 이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군대 제대하기 전에 또 인생 편해지니까 또 교회 안 나가. 내 인생을 보면서 지긋했다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27살 때 복음을 탁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한 번도 듣지 못한 예수가 누군지 들었단 말이에요. 제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전환점은 뭔가의 계기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착각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죠.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를 주님이 불렀죠. 왔죠. 근데 베드로 3년 따라다니고 나는 다른 사람은 다 항상 베드로는 상처가 뭔지 압니까?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배반 안 하고 항상 베드로의 상처는 다른 사람을 끄집어 당겨 갖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게 버릇이야. 사도 바울이 주님을 바울의 다메섹에서 만났어. 전환점 맞죠? 그렇죠? 충격됐죠? 이 충격 하나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합수를 갔다 왔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건 인생의 전환점이 아니에요. 전환점은 계속되는 게 전환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예수 믿습니까? 그 예수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내일 모레 다르고 날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리스도가 내게 계속해서 전환점, 오늘 다른 내 인생을 또 다른 인생을 계속 전환점을 사는 게 전환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합숙 갔다 와서 그때 변했어. 근데 그보다 더 안 좋아. 그건 전환점 아니잖아. 저는요 27살 때 내가 종교생활 했구나를 깨달았어요. 뭘 알고? 복음을 탁 듣고. 그리고 나는 제가 전환점이 뭐가 됐냐? 그래 나는 항상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구나. 기복 신앙. 문제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땡감 지르고 주여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금식하고 배고프면서 내 고통을 곡기를 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하시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하면서 오기로 부르는 그렇게 살았다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예배 완전 형식. 완전 형식. 주일이니까 가야 돼. 마누라가 안 그러면 욕해. 안 그러면 목사님 전화해. 형식. 우리 큰 누나한테 맞을까 봐 가는 예배 형식.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번째 기도. 매일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냐? 일단 주님 갚았다는데 계속 죄 회개해야 된대. 이렇게 배웠거든 우리는. 회개부터 해라.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네가 응답받을 거, 네 남편을 위해서 10부터 100까지 싹 기도해라. 그러면 그런 남편 얻는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 얻었어요? 안 되잖아. 전환점이 안 하네 나한테. 그리고
우상 안 바꿨어.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 믿으면서 항상 내 주인은 돈이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 우리 보면서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근데 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게 똑같이. 대물림. 몰랐다니까요. 27살 때 복음 만났어요. 27살 때 복음을 탁 만났는데, 복음을 탁 들었는데, 우리 가정의 아버지 때문에 내가 망한 거야 라는 게 일단은 사라졌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뭐가 보이냐, 우리 가정을 잡고 있는 놈이, 이 사단막이라는 놈이 우리 가정에 귀신과 악령을 부려가지고 4대 430년 동안 우리 가정을 종교로 노예 생활하게 만들었구나는 일단 보였어. 내가 일단 보였어. 그러니까 제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는데 이 예수를 내가 영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왜냐, 나는 문제 해결하고 어렵고 말 안 들으면 영접했던 예수, 우리 큰 누나한테 야단 맞으면서 받은 예수, 교회 안 가면 뭐라 하고 싸움하고 엄마한테 개기면 뭐라 하면서 성경 읽으라 했던 성경, 그리고 영접 28번, 그 영접 말고 합숙을 딱 가가지고 왜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이 땅의 문제임을 복음을 딱 들으면서 깨달았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영접을 딱 한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영접을 하고 누가 나한테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 스스로 예배 생활이 됐고요. 내 스스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이해되고 나니까 기도하고 싶어져.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면 되겠냐, 누구한테 원통함을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요 은혜를 딱 받게 된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예배와 말씀이, 기도가 살아나는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어떤 치유냐, 우리 아버지가 가해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로 보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우리 집을 망하게 했던 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우리 아버지 대대로 물려온 영적인 흑암 세력이 우리 집에 또아리를 딱 틀고 우리 가정에 귀신이 계속 역사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통해서 매일 찾아가서 30일 만에 영접을 했거든요. 영접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영접하는데요, 손 딱 잡고요, 이빨 딱 깨물고 영접 안 하는데 보통 보여야 되거든요. 영접했어요. 우리 아버지 늘 꿈꾸면 황토물에 쓸려 내리는 거, 뱀 들들 감는 거, 가위 눌리는 거, 그때마다 우리 학교가 뭐랬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었다니까요. 그런 내가 원망이 좀 사라져요. 그런 내가 갈등이 좀 사라져요. 그냥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상처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시점이 사단이 딱 물러갔다가, 사단이 내가 은혜 받고 예배 속에 집중 속으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은혜 받으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예수 영접도 하고 복음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요때까지 사단이요, 딱 이제부터 전략을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때 내가 방방 떠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다락방 뛰고 막 했거든요. 이때부터 사단이 다른 전략을 써요. 어떤 전략이냐, 나에게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 그게 뭐냐, 가족, 가정. 그 다음에 나의 가장 약했던 아킬레스건이 뭐냐, 물질. 자, 이 부분을 탁탁 건드려요. 나를 안 건드리고 이 부분을 건드리는데 내가 여기 계속 신경 쓰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그런 나에게 요거를 신경 쓰는 것처럼 하면서, 요것이 신경 쓰이게 하면서
옛날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던 나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혈기, 분노, 자존심, 잡혀있는 돈, 이걸로 딱 돌아가게 만들어서 내가 은혜 받고 예배 말씀 기도는 하고 있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게 하기로 나를 딱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때부터 전도가 딱 끊겨버려요. 기도가 딱 끊겨버려요. 여러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습니다. 합숙 갔다 가지고, 바울이 그때 합숙 갔다 왔다 칩시다. 그래야 은혜 받고 팀 합숙 갔습니다. 미션은 갔습니다. 전문훈련, 전도 합숙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냐? 아니요. 바울에게 계속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계속 오는 겁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면서 전도 현장에서 계속 전환점에, 그러니 바울이 농담삼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으로 끝나는 인생의 전환점으로 그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어. 그래가지고 문제 해결돼. 사단은 문제 해결됐어, 그걸로 끝이야 이러면 예배는 회복하지 마. 형식 계속 가. 계속. 알아듣습니까? 장로님 알아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계속 쳇바퀴 돌면서 죽습니다. 마귀한테. 제가 지금 말하는 사단 마귀가 없다면 우리는 성경도 하나님도 안 믿어도 됩니다. 왜 복음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었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야, 종교 생활했구나 들어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또 다른 전략 또 씁니다. 다른 전략이 뭔가? 마귀는 여러분 우리보다 강한 놈이요. 태권도 7단이 죄를 범하고 사람을 때려가지고 죽였는데 감옥 가면 태권도 7단이라는 단정이 없어집니까? 아담 하와를 무너뜨리는 마귀가 여러분과 아담 하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지혜를 받은 아담 하와를 꺾은 이 마귀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처음에는 충격돼가지고 좋았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내 뭔가의 부족함이 충족된 거지 본질이 바뀐 건 아니야. 본질이 바뀐 게 아니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나의 인생의 전환점을 어떻게 바꾸느냐. 내 인생의 전환점에 뭐 좀 있으면 기분 좋고 뭐가 나쁘면 나빠지는 인생의 전환점으로 계속 그때 왔다 갔다 하는 감정 기복.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은요 매일 또 와야 됩니다. 매일. 오늘 내가 인생의 전환점에 예배 드립니까? 내일 월요일 날 다시 내가 그 그리스도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 또 와야 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 전환점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24.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이 사단이 노리는 그 구원받아 놓고도 아직도 묶여있는 여기, 아직도 거기에만 내 아킬레스건 건드리면 뒤집어지는 나로 사단이 계속 끌고 갑니다. 여기에 내 인생의 전환점이 계속 안 온다. 나의 24. 그냥 이 말이 뭐냐? 나의 24는 내가 늘 생각하는 거야. 주장로님이 교회 건축 교육관 하려고 한 10억 헌금을 했다 쳐. 하실 거니까. 맞죠? 소희 장로님이 어린이집 어떤 애가 와가지고 찔찔 짜면서 소희 장로님 마음 약하고 교회 다니고 그런 줄 알고 와가지고 장로님 선생님 제가 뭐 우리 남편이 어떻고 우리 남편이 불쌍한 걸 해가지고 돈을 좀 빌려주시면 내가 금방 석 달 만에 갚을게. 아니면 한 달 만에 갚을게. 한 달 만에 나온단다. 얼마 한다니까? 1,000만 원. 그 없는 연평에 소희 장로가 1,000만 원 해줬어. 근데 한 달 반이 지났어. 안 줘. 근데 같이 옆에 있어. 근데 뭐 전혀 미안한 마음 없이
실실 쪼개면서 웃으면서 날 보면 살살 피하고 그래. 열받게 하면서 안 받겠어? 안 받지, 그지? 우리는 복음이니까. 계속 곱혀. 그게 나의 24야. 그래 된다니까 사람이. 그리스도, 그런데 나의 24는 따로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인생의 전환점이 안 오는 거야. 내 인생의 전환점은 거기에 좌지우지 되는 거야. 헌금했어. 내가 헌금 얼마 했는데 거기에 꼽혀. 나의 24.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계속 거기 있는 거야. 사단이 뭘 노리겠어? 구원받는 거는 지가 할 수는 없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영접 베푼 구원받았거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내가 어디에 꼽히느냐? 내게 각인뿌리 체질, 내게 계속 있는 건 나의 24. 거기에 나의 전환점이 와야 된다니까. 오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주일날 와서 찬양, 예배, 이 형식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의 전환점, 인식의 구조가 다른 것보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발견 안 되면 그 사단은 계속 안 된 것만큼 속입니다. 안 된 것만큼 속입니다. 왜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를 하는 줄 압니까? 제가 다른 걸로 이거 이길 수 있습니까? 이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마귀나 사단 얘기하면 신경질 내고 사단이 어디 있고 귀신이 어디냐 이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무속인 찾아가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구의 힘을 빌어서 점을 쳐주는가? 여러분 남편, 여러분 가족들이,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이, 예수 모르는 부모들이, 지금 교회당 다니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 풍속을 쫓아다니는 아니 가보시라니까요. 늘 옛날 속담에 꼽혀갖고, 옛날에 어른들 했는 말 꼽혀가지고, 꿈자리 이상하면요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야 돼. 꿈자리 이상하면요 그러고 삽니다. 이놈이 없으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이런 할 필요 없다니까. 뭘로 끌고 갑니까? 마귀가? 상처. 이 상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부모 잘못 만난 겁니까? 여러분 탓입니까? 여러분이 이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암만 말해도 못 알아들어. 운명이란 걸. 내가 이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아니지요. 아니, 그러면 빨리 운명을 해결하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맨날 원망하고 탓하면 되겠냐고. 마귀가 여러분을 어디에, 마귀도 압니다. 마귀가 어디에 여러분을 집착시키고 마귀가 여러분을 어디에 집중시키는 줄 압니다. 마귀는 여러분보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더 잘 압니다. 자기 대가리를 밟은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마귀도 합니다. 어디에 집착하고 집중하게 합니까? 의식주.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전환점. 우리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 대통령 후보신데 그 사람 스펙 장난 아니에요. 의대 나왔어. 의대. 그리고 의대 나왔는데 의대 그만두고 컴퓨터 해갖고 우리나라 한글 컴퓨터 100씩 만들어버려. 1500억 자산가. 그리고 그러다가 뭐 했어요? 자꾸 나가라니까. 정신 나가서 정신 내없어. 전환점이 계속 와. 근데 이 사람 뭐 합니까? 코로나 터지니까 가운 입고 가갖고 의사 해줘.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애들 중학교 1학년 수학도 가르쳐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의사도 됐다가 정치인도 됐다가 우리나라 개발도 했다가 컴퓨터 개발도 했다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의사도 됐다가 정치인도 되는 거라. 전환점.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자기가 이런 직업의 계기로 전환점이 됐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니까. 여러분이 뭐 충격받아. 문제 해결됐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누구? 마귀종. 어디에 전환점이 일어나야 됩니까? 영적인 전환점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삐지고 말 안 듣고 늘 뭐 어디 돌아다니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말은 세계복음하고 그리스도고 237 5천 종족 하는데 영적으로 의식주가 안 바뀌어. 의식주, 그 다음에 현실, 가장, 돈.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나 24. 마귀가 갖고 놀기 딱 좋은 사람이래, 이 사람이. 왜? 딱 여기 잡히니까 시험, 갈등, 늘 원망, 탓, 불평, 염려 달고 살아버려. 그 사람이야. 여러분, 왜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이해돼야 되는 줄 압니까? 예? 내 인생 사는데 누가 걸림돌이 없고 내 인생 사는데 뭐 그렇게 저 사람 만나기 싫어. 그럼 안 만나면 돼. 근데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마귀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계속. 자, 왜 오직 그리스도냐? 여러분, 왜 인생의 전환점이 와야 되냐? 사람이 혼자 살다가 어떤 이성을 딱 만났어. 전환점이 옵니다. 가문대 가문이 틀려지니까. 그것도 전환점입니다. 근데 내 살았던 그놈이 그 사람 만나갖고 바뀝니까? 조금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제 그래 뭐 일하는 거지. 그놈이라니까. 그러니까 무슨 상태냐? 교회 다니고 예수 영접 안만 해도 영이 죽은 상태로 다니는 사람 많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로 영접한 거 아니야. 영이 죽은 상태 알아요? 불신자 상태. 당연히 예배 안 되겠지. 영이 죽은 상태인데 앉아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당연히 안 들리겠지. 하나씩은 들리지. 아이고, 오늘 목사님 나한테 좋은 말 했다. 아, 그래, 괜찮다. 이 정도지. 진짜 안 바뀌지. 뭐가? 이걸 보고 본질, 근본이 안 바뀐 거야. 왜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되는지 압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끊어지면 좋겠다가 끊어졌다가 안 하다가 끊어졌다 안 하다가 그래도 살만해. 근데 문제가 계속 와. 이거 끊어지면 하나 오고 이거 끊어지면 또 오고 또 지속돼. 여러분, 문제가 계속 오는데 답 없으면, 답 모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래서 정신병이 오는 겁니다. 남자랑 살라고 결혼을 했지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결혼떡 해봤는데, 결혼하기 전에 몰랐는데 결혼떡 했는데 그때부터 티 나오거든. 처음에는 몰라. 딱딱 티 나오거든. 문제 오면 나오는데 교회 와도 답이 없지, 천주교 가도 답 없지, 불교 가도 답이 없지. 마귀 권세 있다고는 들으니까 구신은 하지. 귀신 악령 있다니까 부적 붙이기는 하지. 근데 떨어져 나갑니까? 교회 와가지고 주여 5만 천태만상 부르고 금식하는데 그러면 마귀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도 안 되고 그리스도 불러도 안 되고, 그리스도 그냥 부르는 거라. 예수가 그리스도 그냥 몰라. 오직이 안 된다. 그리고 천주교 갔어, 오만 거 갔어. 그래가지고 기독교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숨어가지고 점도 치고 다녀. 온갖 것 다 했어.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 사람이 정신병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래서 정신문제 오는 겁니다. 정신문제 오는 사람 가문 봤습니까? 아버지 엄마 딱 보십시오. 아버지 엄마 윗대 할아버지 보십시오. 그 가문 보시라니까. 여러분이 그거 보면 오직 그리스도 그 보라고. 여러분 주위에 보라고.
여러분, 왜 오직 그리스도, 이 발견이 돼져야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돼요. 알아듣겠죠? 중요한 말입니다.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냥 끄는 거야. 헌금 11조 안 하니까 가정이 경제가 무너지거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내야 되겠다.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말라니까. 마귀가 그 사람의, 눈 뜨세요. 마귀가 그 사람의 본질을 알아. 여러분, 제발 부탁해요. 토요일날 딴 거 하지 말라니까. 예배 준비하고. 안정론이 제발 부탁이다. 그거를 해라. 집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대표로 부른 거예요. 이놈이 살아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가정에 시퍼런 칼 들고 설치고 다니는데, 이놈은 전혀 관계없고 나는 늘 어디에 빠져있냐? 여기에 사단이 끌고 가는 의식주 현실의 육신에 계속 걸려. 그러니까 전환점이,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신분은 바뀌었는데 내 인생의 전환점이 또 안 오는 거야. 문제 또 오는 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온 문제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된 문제가 같아요, 틀려요? 답하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 종으로 살다가 오는 문제와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 영접하고 오는 문제가 같아요, 달라요? 왜 달라요? 다르다며. 우리 지경이 달라요. 머리 천태만상 흔들었는데 왜 달라? 답이 있으니까. 답이 없이 문제 오면은 이건 정신 돌아야지. 중독에 빠져야지. 음란에 빠져야지. 노름해야지. 술이라도 먹어야지. 쾌락이라도 즐겨야지. 돈이라도 붙잡아야지 지 인생을 살 거 아니야. 예수 믿고도 안 변하는 이유가 이거야. 예수가 답이 안 돼.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답이 안 돼. 그러니까 거길 또 붙잡는 거야. 안장님 진짜 답 됐습니까? 인생 끝내버려야 된다니까. 대표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문제가 왔습니까? 답이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내 인생에 저주와 재앙을 가져둔 사단의 문제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 없지. 그리스도가 답인데. 맞아요? 내 인생의 전환점 매일 그래 와야지. 사단은 계속해서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마귀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계속 답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지.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딱 돼야지. 자식이 답이 아니지. 돈이 답이 아니지. 그리스도가 답이지.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예배가 답이지.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기도가 답이지. 맞아요?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답이지. 이렇게 딱 나와버려야 돼. 오직 그리스도, 이걸 발견해버려야지.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훈련 이빠이 받았고 막 오만상 다 했는데 내 인생의 전환점이 계속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물이 콸콸콸 나와. 근데 하루 동안 이빠이 나왔어. 샤워 다 했어. 다음날 물 한 방울도 안 나와.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계속 나와야 됩니까? 물이 하루만 나왔다가 30일만 나왔다가 한 달만 나왔다가 90일만 나왔다가 그래야 됩니까? 물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계속 내 인생의 전환점이 계속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나의 24야. 어떻게 내가 하루만 사냐? 여러분이 왜 예배에 올인이 안 되는 줄 압니까? 답이 안 나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 몸뚱아리 정말 이가 영적으로 치유 안 되면 내 몸뚱아리요 계속 뭐 이상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단이 계속 끌고 가는 그 가문에 그 끌고 가는 그 놈이 여러분 가문마다 끌고 가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거를 끊어내야 된다.
약해지게 만드는 거, 또 아킬레스건 건드리는 거, 여러분 속 뒤집는 거. 좀 뒤집어지면 어떻고 좀 무너지면 어떠냐. 그게 오히려 그리스도. 그래, 맞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는 거다. 이래 붙잡아야 되는데 뒤집었다, 완전 그리스도 없는 사람으로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 버려. 예배고 기도고 사단이 노리는 거라니까. 사단이 노리는 거. 한 가지만 집중하고 있는 거, 마귀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집중하고 있는데 사단이 집중하고 있는 거,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 이전에 돌아가는, 천태만상 오만 문제 있어도 괜찮은 문제. 옛날에는 문제가 나를 잡아먹을 문제였는데 지금은 이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직 되도록 하는 문제로 하나님 내게 주시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축복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쳤더니 바리새인들이 저 바알세불을 들여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거든요. 바알세불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귀신이 쫓아낼 때 어떤 증상이 오는 줄 알아? 예수님 직접 얘기했어요. 큰 무당이 작은 무당한테 그 영발을 주거든요. 주지들한테 가가지고 무당들이 그분한테 배워서 기받고 오거든요. 주지는 나하고 대화해봤잖아요. 주지승 절에 가서 귀신 악령 있는 거 압니까? 안다는 거야. 구마 알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물어봤거든. 뭐라는 줄 압니까? 우리는 그 귀신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다 이런 말 했거든. 자, 봐요. 여러분도 귀신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동력군. 귀신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저 실실 웃고 있는 명지혜 권사님, 귀신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질문이 틀렸잖아요. 우리가 뭔 귀신을 다스려요? 귀신을 꺾지. 주지는 귀신을 다스린단 말은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무당도 달래고. 우리는 귀신이 원수됐는데 뭘 달래고 할 자신이 없어요. 귀신을 꺾지. 우리가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니까. 귀신을 꺾는 권세가 그리스도께서는 없다니까. 다르다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질문 틀리게 했거든. 근데 여러분이 답을 못 내는 게 정상이야. 귀신을 다루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귀신을 꺾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줄 알아? 그게 다툼이 일어나.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저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저 집에 또아리를 들고 집을 마련해 놨는데 센 귀신이 와가지고 그 집을 빼들려면 요 작은 귀신이 대들겠어, 안 들겠어? 대들겠죠. 예? 그게 다툼이야. 잘 보세요. 여러분 집안의 주도권을 누가 잡습니까?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주도권을 누가 잡아야 돼? 말빨 있고 센 놈이, 돈 있는 놈이 하지. 그래서 다투고 안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기독교인은 다투고 이기고 쟁취하고 밟고 올라가서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벌써 서밋의 권세, 하나님 하늘 권세, 땅 권세를 가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그 다툼을 잠재우고 그 다툼을 없애고 다툼을 평안하게 만들 권세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 다툼에 휘말리는 게 신자들이에요. 멍청하게. 웃기지요. 여러분 가정에 계속 다툼이 일어난다, 반드시 귀신 역사입니다. 부부가 계속 다툼이 일어난다, 이해가 안 된다, 대화가 안 된다, 귀신 역사입니다. 목사님, 저 남편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지. 오직 안 됐지. 그리스도는 마귀도 한다니까. 진짜 내가 알고 있는 오직 그리스도 싸움할 필요 없어. 왜? 배후의 역사는 게 이게 지금 나를 건드린다. 나한테 신방 왔네. 오늘 우리 청년들 청년집에 이사 신방 갈 거거든. 사단이
신방 먼저 가거든. 목사님 메시지 듣고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면 먼저 사단이 그 아이들 기다린다니까. 걔들은 KTX보다 더 빠른 거 타고 가거든. 시공간을 초월해갖고 가갖고 기다려갖고 득득 하는데, 남자는 신발을 똑바로 놓는데 여자는 신발을 회다가 벗어놓고 가거든. 신경질 나면 그거 다 걸립니다. 신발 좀 똑바로 안 벗나. 이러면 이제 여자 딱 듣거든. 정리하면 되잖아. 그럼 남자 뭐래? 네가 정리하고 가면 되잖아. 그럼 여자 뭐래? 당신이 정리해주면 되잖아. 니는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여자가 뭐래? 네가 문제야. 그러니까 너가 아버지 닮았어. 이래 나오거든. 이제 신발 하나 던진 거 가지고 너가 아버지, 너가 엄마, 너가 할머니 다 나오거든. 뒤집어지잖아. 눈치 못 채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왜 분열과 다툼과 이런 굉장히 핵폭탄 터지려고 하는 그 조짐이 늘 보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오직 되풀이 한다니까. 하나 듣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누리자.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누려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누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뭘 누려요? 자꾸 딴 거, 내 것도 아닌 것, 맨날 소유, 가진 것, 이건 누리려거든. 이거 안개와 같은 것, 이슬과 같은 것, 연기와 같은 거, 분명히 성경에 이슬과도 같고 연기와도 같고 안개와도 같은 거, 해 뜨면 없어질 거, 이거 붙잡고 살거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내가 누릴 게 뭐예요? 신분, 권세, 하나님 자녀, 영원한 빼앗길 수 없는 은혜, 구원. 하늘 권세, 땅 권세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 오직 돼야 된다. 오직. 맞아요. 내가 월급도 300 받다가 400 받으면 너무 좋아. 근데 그걸 자꾸 누리려 해. 400 받을 수도 있고 250 받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어려우면 야 월급 쪽 가자. 안 쫓겨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월급 올려달라고 투정하고 좋아. 월급 더 받으면 좋아. 일터 없는 사람 생각해봐. 일자리 있어. 그럼 일자리 갔어. 그 일자리를 왜 줬어?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내게 주신 직분 감당하고, 거기서 빛, 망대, 플랫폼, 안테나 역할을 하고 거기서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해서 더 드릴 것 없어서 미안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왜 안 되는데? 오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병이 와 있어.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문제 와 있어요. 정신 문제 와 있다는 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약을 먹어야 정신 문제가 아니라요, 뭔가 날마다 분열해, 산만해. 그리고 내 속에 혈기와 다툼과 내 속에서 나를 이기지 못하는 그것들이 계속 올라와. 정신병입니다. 사람만 안 때렸고 사람과 멱살 안 붙잡고 사람만 안 때려 죽였을 뿐이지, 자기를 계속 죽이는 병이 뭔지 압니까? 정신병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병이 뭔지 압니까? 늘 우울, 늘 짜증, 늘 삐지고. 정신병입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조짐입니다. 조짐. 백입니까? 이게 미국의 1900년 초에 보험회사 직원이 알아놓은 숫자인데요, 이번에 현대건설 광주 무너졌죠. 현대건설 큰 그것이 무너지기 전에 100가지 조짐이 보인대. 100가지 조짐이 보이고 25가지의 경미한 사건들이 일어나서 큰 사건이 딱 터져버린 거예요. 부부싸움 툭툭합니다. 하다가 조짐 모입니다. 아버지 엄마 들먹입니다. 너그 족속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사건 딱 터져버립니다.
남자가 여자를 어떤 행위를 할 때, 남자가 여자를 죽이고 이런 행위 할 때 조짐이 보입니다. 왜? 집착. 계속 여자 집착합니다. 남자 집착합니다. 그러다가 헤어지자 두드러 팹니다. 경미한 사건 일어납니다. 경찰 옵니다. 이러다가 큰 사건 터집니다. 문 따고 들어가지고. 여러분 가정 똑같습니다. 영적인 거. 조짐 보입니다. 조짐이. 헌금 안 해. 예배 안 해. 말씀 안 들어. 목사님 말에 순종 안 해. 조짐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 경제 마릅니다. 질병 옵니다. 계속 옵니다. 큰 사건 옵니다. 구원받아 놓고 지옥같이 살다가 죽을 때 아무것도 못 남기고 갑니다. 1대 25대 100. 이거 우리가 만든 숫자 아니고 미국에 있는 보험회사 사람이 만들어낸 숫자예요. 좀 비슷하지요. 정신병.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전 세계에 꽉 차 있는 문제. 정신병 시초가 뭐냐? 나를 왜 이해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지난주 메시지 나는 누구인가를 모르니까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에 계속 시달리다가 오는 게 육신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빨리 안 고치면,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 영적 의사입니다. 저는 압니다. 조짐이 그 사람한테 계속 보입니다. 은혜 떨어집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말씀 안 듣습니다. 순종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증거가 경미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큰 사건 터집니다. 큰 사건이 뭐냐? 나 예수 안 믿어.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줄 압니까? 천만에요. 본래부터 안 믿었습니다. 교회 다닌 겁니다. 본래부터 교회 다녔지만 예수 안 믿은 겁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다락방 안 해. 본래 다락방 안 한 겁니다. 한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오지가 안 된 겁니다. 내가 누리는 게 보면 압니다. 내가 뭘 누리는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 거를 누리면, 하나님 나라에 품어져 버리면 하나님 나라께 툭 튀 나오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알을 품었어. 병아리 나오게 돼 있는 거야. 남자 여자 정상적인 부부가 결혼했어. 애 나오게 돼 있는 거야. 그거 놓고 막 100일 기도 안 해도 돼. 임금이면 몰라. 정상적인 부부는 애 놓게 돼 있어. 어제 한길이 아버지 한길이 인사하러 마지막으로 왔다 갔거든요. 한길이 잘 키웠습니다. 딸 둘입니까? 아닙니다. 딸 셋입니다. 4명 낳았다니까. 뭐합니까? 한 명은 사천포에 와 있고 뭐 이렇게 다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천포가 아니고 사천. 둘째 딸이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 한 집에 한 명씩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님 기도합니다. 그 말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요 조금만 되면 자고합니다. 이 사단 닮았습니다. 조금만 되면요 자랑하고 온 천태한테 침튀기면서 다닙니다. 내가 뭐 했고 내가 자랑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자랑하지 못할 것 싹 다 입술에서 뭐만 하냐? 오직 그리스도라고. 이 말을 알아들어야 진짜 치유됩니다. 없는 게 아니라니까. 없는 게 다행이라니까요. 따라하세요. 다행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다행이에요. 왜? 여러분이 있어 보세요. 어디가 있는지 지금. 여러분 잘 나가 보세요. 여러분 뭐 하겠는가? 여러분 여자나 남자나 돈 많은 남자 만나갖고 여러분 막 돈 내주고 차 사주고 여러분 어디가 있겠어요? 그 여자 따라가지 마귀 따라가듯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상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예배나 드리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지? 어디 갈 데가 없잖아. 이거 어디 가려는데 차 기름 넣을 돈이 없네. 그래가 막 교회 차 타고 교회나 가자고 왔잖아. 그래서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불쌍한 줄 압니까? 기독교인이 현장에 가서 이 문제 와 있는 병이 와 있는 사람 고쳐야 될 긴데 치유해 줘야 될 긴데 온 천한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너희들이 손을 얹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으니라. 여러분에게 그 권세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진짜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약해지고 영적으로 힘드니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거라. 뭐가 약한 거야? 정신력이 약한 거야? 영적으로 진짜 못 발견한 거야. 그러니 정신력이 따라가 버린 거야. 마귀 때문에 따라가게 되니까 네 계속 그러지. 따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육신이 완전 가버리는 거야. 이 대목에서 이순권 선생님 얘기 한번 할까요?
권사님 허리 고직적인 가문에 계속 병원 다녔다랍니까? 지금도 우리에게는 다 고직적인, 저 척추 4번 골절돼 있어요. 저도 한 번씩 맞으러 가요. 근데요, 여기 안 붙잡히거든요. 권사님이 결단했잖아요. 매일 병원 가는 거, 그 병원비 뭐 이런 거, 진짜 이게 좀 부끄러운 말, 제가 자랑될까봐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성전 건축 우리 헌신 예배할 때 헌금 제일 많이 내세요. 병원비 아끼든지 뭐든지. 저분이 직업이 경찰관입니까? 법원입니까? 변호사입니까? 여러분, 제가 저분이 제 마음에 딱 담겨가지고 저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프게. 왜? 그 증거를 달라고 하시니까. 그 증거에 대한 결단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정신 문제 안 걸리니까. 우울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하는데 거기 안 잡히니까. 왜? 빨리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러면서 늘 무슨 생각이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우리 사모한테 맨날 전해서, 사모님 우리 어디 전도하러 가요? 어디 전도하러?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그거 보면서 어느 날 깨달을 거예요. 그래, 결단할 때가 와야 된다. 그게 말 안 해도 보이는 거예요. 집안에 그런 사람 있어야,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어야, 와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사모가 우리 딸들, 큰딸 보면서, 우리 미국에 있는 딸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 하라고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말만 하면 오직 그리스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잔소리로 바뀌었으면 벌써 바뀌었을걸. 다 큰 놈들 두드려 패면 되면 뭐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몽둥이 하나 하면 되지. 안 그래? 어디 맨날 돌아다니는 놈 있다, 개줄 묶어놔면 되잖아. 근데 그 개줄 풀거든, 인간이. 그 어디가 지가 좋아하는 꽃에 있는데 가 있다니까. 예배 드리고 앉아 있는데요, 생각과 마음은 그거 딱 가 있다니까. 마귀가 끄는 대로. 이거를 계속해봐요. 병이 오겠는가 안 오겠는가? 어디에 안 빠지겠는가? 그러니까 중독이 뭐니까? 노름, 알코올, 뭐 도박, 마약, 이것만 중독 아니야. 딱 돈에 딱 중독돼 있어.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눈이 딱 돌아. 눈빛만 보면 알아. 눈빛이 딱 돌아. 제대로 헌신하세요. 눈빛 딱, 눈 딱 깔아. 안 된다 이거지. 여러분, 이 굉장한 귀신 역사입니다.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전체적인 잘 들으시라니까, 문맥을. 성경도 문맥을 같이 봐야 되는데, 성경 봄 단어 하나만 보고 봐라 이거 봐, 어머니 있다 안 하나 하면서 신천지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 나오고, 봐라요 저 하나님 계시했다는 거, 이게 박태선이에요. 박태선 아니 문선명 아들이 TV에 나오고 안 합니까? 기자가 물었다니까. 당신 아버지가 진짜 재림 예수냐? 아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재림 예수다. 골 때리죠. 아버지 보니까 재림 예수 같아. 근데 재림 예수가 또 죽어버렸어. 근데 부활 안 해. 그래도 재림 예수야. 뭐가 들어갔어? 사상이 딱 들어갔어. 아버지 엄마가 늘 돈 해. 사상이 딱 들어가. 그래서 나는 돈 벌고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게 오직 돼버렸다. 걔는 분명히 정신문제가 못 살아갑니다. 자,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사실은 왜 기도하는지 제가 압니다. 능력, 은사, 그리고 권능, 이거 달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로 끝났으면 우리는 그 기도 해야 되는데, 왜 오직 성령 충만 달라냐? 땅끝까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이유와 기도의 결과는 땅끝까지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절대로 사람 살리는 거 아니야. 내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운명, 저주, 사주, 발자, 지옥, 사망 것에 끝나고, 그 사람이 뭘 가르쳐 줘야 되는 줄 알아? 그 사람이 소유, 가치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차,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과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계속 사단의 통로가 되니 너희들이 성령 충만으로 이 사람을 건져줘야 돼, 이 말이야. 알아듣겠어요?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 은사, 능력, 권능 받아가지고 막 이거 아니고 잘 들어요.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내 증인이 되리라 하기 전에 딴 것까지 이르러 중요해. 여러분의 현장에서 땅 끝까지 가는 거야.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벌써 가 있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 사무실에서 나오라고 전화해보세요. 즉각 나갈걸. 왜? 돈 주니까. 근데 교회는 돈 안 주거든. 오히려 헌금해야 되거든. 여러분 그거 안 바꾸면 안 돼. 생각. 현장, 지구 누구 건데? 사장? 여러분 이사? 여러분 직장? 그거 누구 건데? 여러분의 집? 누구 건데? 하나님이 지구를 반 쪼개면 반 쪼개 분다니까요. 물 한 곳에 모아 분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좀 열받았어. 제천님의 성도들이 아멘도 없고 못 깨달아. 지금 하는데 성전에 불 내려갖고 칠판 반 쪼개 붙어요. 그러고 왼쪽에 아멘 하는 사람만 천국 보내고 오른쪽에 다 불태워 죽여버려. 할 수도 있어. 근데 왜 놔두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하나님이 계속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자꾸 내 건 줄 알아. 내 직장인 줄 알아. 내 월급인 줄 알아. 내 증인이 되리라. 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지. 맞아, 안 맞아요? 그걸 보고 사명, 미션이라 그러는 거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 삼아라. 이번 연도에 70 제자와 현장을 두고 응답받고 살아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하느냐?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 왜 받아야 돼요? 분명히 말할게요. 여러분 현장에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려가지고 판치는 자, 귀신 들린 현상으로 나타난 자, 귀신은 안 들렸지만 정신문제 있는 자, 육신문제 있는 자 꽉 찼어.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생명 걸고 사명 걸고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간절히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안 돼. 승리하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예수 믿어서 너무 좋아. 그때 목사님 27살 때 그때 내가 계속 그때 얘기하는 이유가 그때 얘기했어. 그럼 지금 그때 계속 그때로 남아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인생의 전환점이 매일 그리스도가 매일 새로운데 매일 새로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